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으로 8항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을 다룹니다. 8항,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의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물, 불, 바람, 비둘기, 기름, 도장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다양한 사물로 비유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적 특징을 부각시키거나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적 표현은 자칫 성령님을 인격적이 아닌 물질이나 어떤 힘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교리가 정립이 안 되면은 성령님을 그냥 물질로 생각해요. 그냥 성령 나간다, 문 닫아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많이 했던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인격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지, 정, 의를 가진 존재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은 기억하고 추리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감정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의지는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삼위일체의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존재예요. 물론 천사들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간과 다른 것은 물리적인 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이면서도 무한하고 그러나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접촉하는데 잘못된 발상입니다. 성령님은 영원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왜?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사역이나 인간 구원도 사실 삼위 하나님이 공동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사역은 구별됩니다.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적용하시고.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의 협력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 또 성령님의 구원의 적용, 동시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을 합니다. 이거를 건축을 하면 예를 들면은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시공하시는 분이고 또 성령 하나님은 관리하시는 분.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선택되고 예정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성령님은 인격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시고 계시하시고 또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성도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또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자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공생의 사역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고 40일 금식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놀라운 일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의해 성취된 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모두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또 교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에 주실 성령에 대해 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은 하늘에 있는 예수님과 땅의 제자들이 있는 연결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또 주님으로 믿게 하고,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죽는 순간까지 점점 거룩하게 해주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 영혼을 또 영화롭게 하시고 또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와 일원으로 또 만들어 주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각종 은사를 선물로 또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살펴보면은 은사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은사가 있죠.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죠. 근데 그 은사의 본질적인 핵심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역이에요. 그걸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으로 또 사용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를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주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비교하거나 자랑하면 안 돼요. 은사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봉사도록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공동체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보통 부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개를 또 경험하게 되고 또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룩한 삶을 위한 노력과 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에 불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하게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럼 그 교회는 화석화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의 그 사대교회와 같은 죽은 교회예요, 그렇게 되면은. 구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은 인류는 교회라는 공동체와 세상이라는 공동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약 시대의 민족 중심 교회라면은 신약 시대는 민족 초월 교회로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에 대해 특별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분, 성령의 전,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거룩하고 보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에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그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먼저 통일성을 보면은 교회의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의 박해, 내부의 이단에 잘 대처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러나 11세기 와서 두 개로 양분됐잖아요. 동로마, 서로마. 그러니까 서로마의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로마에서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서로마에서는 라틴어 그걸 사용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정교회로 또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 그렇게 불려요, 여러분. 그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다 16세기에서 서방 로마 카톨릭의 타락으로 저항한 그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로 또 분리가 됩니다. 1517년인가요? 그렇죠? 그 개신교는 루터를 따르는 루터파, 또 칼빈을 따르는 개혁파, 또 영국의 성공회 교회로 분리가 됐잖아요. 또 그 성공회 안에서는 감리교 안에서는 구세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 안에서도 교단이 분열을 거듭합니다. 지금은 수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분리되어 있죠. 사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분열은 교리적 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지역적 이유로 분열되는 상황이었어요, 주로.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의 통일성보다는 개교의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라면은 하나밖에 없는 교회예요, 사실은. 쪼개져 나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단만 아니라면은. 이단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다른 교파와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 되면 희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그냥 교회 하나 되면. 그러나 이단과는 절대로 손잡을 수 없다는 거, 그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서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그 거룩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거룩성에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다. 또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며 탁월한 분이다. 이게 명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또 예배하기 위해 사용된 건물,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사람, 거룩으로 구별하잖아요. 거룩을 빼면 얘기가 안 돼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존재를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면 거룩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에요. 세 번째는 보편성.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말은 세계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 시대에 걸쳐 있잖아요. 1000년 전이나 또 100년 후나 지금이나 다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게 흩어져 있는 조직체가 교회예요. 선교단체는 필요에 따라 계층이 구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합니다.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폭넓게 선교할 때 교회의 세계성도 또 빛나는 거고. 네 번째는 사도성이죠. 교회가 참교회가 되려면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과 그 똑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또 가져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처럼 새로운 복음을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성을 가지려면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도신경이나 역사적인 신조나 신앙 고백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과 구별되는 겁니다. 새로운 복음은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성도의 교통, 즉 성도의 교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교회가 하나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는 나눔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영적 재능을 주셨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적 나눔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생길 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경계에 가장 위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그거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기에 예수님과 연합된 다른 사람들과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과 나눔이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성도의 교제에 대한 신앙 고백은 나 중심, 내 필요 중심, 내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교회 공동체와 다른 형제와 자매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약해지면 신앙의 불은 꺼집니다. 신앙생활은 솔로가 아니에요. 합창이 합창, 더불어 함께하는 삶. 지팡,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범죄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데서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주권자로서 입법자이시며 또 통치자시며 심판자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선이고 어기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법에 반대되는 건 다 죄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해요. 근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세상의 범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죄와 범죄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이 착오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세상 범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사람들 사이에 정해놓은 강제적 그 규범인 법률을 어기는 거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범죄의 뿌리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한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하타, 하나님의 죄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화살이 표적을 맞추지 못한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 창세기와 마태복음의 이 두 단어를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실패한 걸 얘기를 합니다. 세상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내적 성향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능동적이라든지 수동적이라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특성을 볼까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도록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내용은 십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걸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윤리적인 악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도덕적 행동에 따라서 도덕적 책임을 동반하는 윤리적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도덕적 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어긴 데 따른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 본성들이 더러워지고 부패해져요. 그러니까 이 죄는 마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마음은 인격체 내적 중심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처럼 모든 죄는 지성, 감정, 의지, 전인격, 육체 포함한 전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처럼 불신자는 행동만을 문제 삼지만은 성경은 말이나 행동, 생각으로 행한 것도 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죄의 밑바탕에는 교만이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자신에게 몰두하며 과대평가해요. 자기가 옳고 타인은 틀리다. 지적 교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 타인을 강요하는 것은 윤리적인 교만이에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도 종교적 교만입니다. 죄의 결과는 뭘까요? 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자신을 분리시켜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파괴하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파괴하고. 여러분, 죄 문제 해결은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죄 자체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 용서는 구원의 출발이에요. 죄 용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또 중생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며 거룩하게 되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 그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죄 용서받는 것은 가장 큰 감사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직접적인 거, 간접적인 거 모두 해당돼요. 죄에 대한 인식, 이해가 부족하면 죄 용서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타인의 죄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타인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줘야 합니다. 엄청난 용서를 체험한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삶 속에서도 시냇물 같은 용서의 물길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11항,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죽음의 특징을 보면은 죽음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이에요. 항상 어느 때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죠? 여러분,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사형수예요. 허무합니다. 불안의 원천이죠. 죽음을 싫어합니다. 불강력적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쾌락주의, 허무주의로 빠집니다. 여러분, 쾌락주의는 죽으면 끝이니 현재 삶에 많은 비중을 두며 즐기자, 그런 사고체계예요. 그 삶의 많은 부분을 먹고 여행하고 레저에 소비합니다. 그게 이 땅 가운데 가장 행복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주의 그러니까 나쁜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쾌락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왜? 삶의 중의 비중을 먹는데, 여행하는데, 레저에 소비한다면 그거 쾌락주의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또 허무주의는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잖아요. 더 살아서 무엇하랴? 비관적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거나 무기력하거나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미 있다고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그 의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비춰봐야지 여러분의 사고체계에서 그걸 비춰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인간이 본성이 악한 인간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바르게 볼 수 있겠습니까? 죽음 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삶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인이 믿고 있는 것이 뭡니까? 몸의 부활입니다. 이 11번째 신앙 고백은 영혼만이 아닌 육의 부활입니다.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자의 독특한 신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육의 죽음이 무엇이며 육의 부활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먼저 사람의 구조적 특징을 보면은 천사는 영혼이 있지만 몸이 없습니다. 동물은 몸이 있지만 영혼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육과 영혼이 다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에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죽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영혼의 죽음은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게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중생입니다, 여러분. 중생을 회심한 크리스찬.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란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뭡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육체는 죽게 돼 있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면은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영혼은 낙원으로 갈 것이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육적 죽음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날까지 잠들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낙원에 있는 영혼은 부활하기 전까지는 천사와 같이 몸이 없는 영적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낙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없지만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특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죽음은 뭡니까?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심판 후에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반면에 생명책에 기록된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흙으로 돌아간 육체는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결합하게 됐죠. 그때는 뭐 성령 세례 받은 자나 못 받은 자나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시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또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부활은 소생과 다릅니다. 소생은 수명의 연장이지만은 부활은 몸이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되거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모델은 예수님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의 부활의 근거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부활하면은 지금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몸의 특징은 썩지 않습니다. 영생불사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의 몸은 썩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몸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몸은 죄를 짓지만 부활하는 몸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몸은 강해지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강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는 몸은 신령하게 돼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에 적합한 그런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란 신체가 없는 비물질적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몸과 연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몸과 질적으로 다른 몸이 됩니다. 이 부활하는 몸은 시간, 공간,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초자연적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천사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오히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되는 거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위로가 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잠에 깨어나는 것이 부활의 예행 연습이에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부활의 아침을 꿈꾸며 살아야 되는 거고, 또 몸의 부활은 미래에 대한 성도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12장 영원히 사는 것은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에요. 반면에 지옥은 거짓과 악함과 추악의 원천인 그 사단과 함께 사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세 단계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영생의 시작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영혼이 중생으로 거듭나는 순간, 성령 세례 받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부터가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2단계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다가 죽는 순간 신자들의 영혼은 영화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없는 영혼의 상태로 낙원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 누리는 삶을 영생의 2단계로 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에서 24절 보면은 사도 바울도 영생의 삶을 소망했어요. 그러니까 몸을 가진 상태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죄가 남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의 방해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는 했지만은 완전한 성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거듭난 영혼도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면 완전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영혼은 성화되어서 영화롭게 되지만은 부활한 몸과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불완전한 상태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3단계가 이제 완벽한 영생의 단계죠. 영생의 가장 완전한 상태인데 신자들이 부활해서 몸과 영혼이 결합된 영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에서 영생은 1, 2단계를 포함하지만은 세 번째 단계의 최종적인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잘 설명한 것이 계시록 21장하고 22장 5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터전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공동체 시민으로서 영생을 누리게 된 신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자연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된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삶은 고통이나 비참, 결핍이나 재해가 없는 완전하고 풍성한 삶이죠. 그러니까 천국인 것은 삼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건 유튜브에 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추천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라는 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아 영생을 맛본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본격적인 영생을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영생을 맛보셨습니까? 이런 영생을 얻고 싶다는 소원이 있습니까? 이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 성령 세례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인쳐줄 때 중생이 일어나고 성령이 내주할 때 이루어지는 성령 세례임을 기억하고 말씀 사모하십시오.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영생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영생을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 하나님과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또 살아가시길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보물 사도신경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진리가 압축파일처럼 농축됐기 때문에 우리 그냥 맛만 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평생 공부하고 체험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꾸준히 공부하고 체험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해요. 사도신경이나 십계명, 주기도문은 기본이고 기독교 강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더 깊이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조직신학을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리를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교리는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깊고 넓은 이해함이 형성돼요. 기독교의 핵심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밥을 매일 먹듯이 성경을 매일 연구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성경을 매일 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성경을 매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증거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에요. 그 마음이 없다면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구원을 점검하라는 말이에요. 이 강의를 듣는 모두가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